10월 2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가는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4절부터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가 믿어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저희들이 50장부터 이렇게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 51장 58절까지 하나님은 이 긴 말씀을 통해 바벨론이 어찌하여 심판을 당하게 되는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길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들려져야 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멸망을 당해야 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심판을 당할 것인지, 그리고 이 멸망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또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유다에게,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심판의 말씀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는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매일 살펴본 것처럼 바벨론의 멸망은 바로 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는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 54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54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선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선언에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심판을 소리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54절을 보면 첫 번째 소리가 등장하는데 그 소리는 바로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심판의 때에 바벨론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먼저 이 소리가 들려진 다음에 맨 마지막의 소리는 바로 55절 후반절에 나오는데요. 그곳에서는 요란한 물결 소리를 내는도다라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많은 물, 성난 파도와 같이 그 파도의 요란한 물결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파도의 요란한 물결 소리는 바로 5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멸망시키는 자의 소리, 즉 메대와 바사 왕들이 바벨론을 치기 위해 달려온 군사들의 소리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의 소리 그리고 이 군사들의 소리 사이에 아주 재미있는 소리가 나옵니다. 바로 그것은 55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큰 소리를 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이 바벨론의 큰 소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끊으시겠다라고 말한 이 큰 소리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이 소리는 바벨론의 교만의 소리입니다. 마치 샌드위치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고통의 소리와 하나님의 심판을 이행하기로 온 군대의 소리 사이에 높이 교만해진 이 바벨론의 이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심판으로 끊어버리시겠다라고 오늘 바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그 심판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할 것이며 회복 불가능한 심판이라는 것을 57절과 58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언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57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노의 술잔, 금잔에 담겨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모든 열방이 무너진 것처럼 이제 바벨론의 지도자들 역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술에 취하여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58절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완벽해 보였던 그 성읍들, 높은 문들, 그리고 그것들을 짓느라 고생했던 백성들의 수고 모두 헛되고 무너지고 불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58절의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13절에도 동일한 표현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하박국 말씀에서는 바로 그들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이유에 대하여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말이죠. 결국 바벨론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갖고 있던 성읍과 모든 힘이 바로 그들이 백성들의 피와 불의로 세운 것들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대적한 바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 죄를 다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심판의 말씀을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59절과 60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시드기야 왕이 병창감이었던 스라야와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바로 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준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세워진 왕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지 않고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자 이것이 발각되어 바벨론 왕은 바로 이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소환한 때가 바로 이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아직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무너지지 않은 때이며, 또한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가 두 번째 공격을 받아 많은 유다 백성들이 이미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의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예레미야가 마치 책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에 관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을 하고 바로 왕을 모시고 간 바로 이스라엘에게 이 책을 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라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책을 줌으로 이스라엘에게 행하라 했던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 내용은 6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라고 말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한 책으로 기록한 이 바벨론의 심판의 말씀을 읽으라 라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성경을 읽어라, 말씀을 읽어라 라는 건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그냥 읽는 것 이런 수준이 아니라 바로 포로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공포하라, 선포하라 라는 공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스라야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며 메시지가 무엇인지, 너희들을 지금 잡고 있는 이 바벨론이 바로 하나님에 의하여 무너질 것이라는 이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책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유다에게 소망의 메시지, 사랑의 편지가 될 수 있었는가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과 같이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아직 유다의 심판이 다 끝나지 않은 현실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분명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유다에게는 바벨론의 멸망보다 가까운 미래가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 예루살렘 역시 다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먼저 경험해야 할 멸망은 바로 자신들의 멸망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소망을 갖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로 자신의 멸망이 더 가까울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들려진 바로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그들의 마음에 새겨야 할 이 말씀은 그 강력한 바벨론 역시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것이며 너희는 오히려 구원을 받으리라는 바로 이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느끼고 피부에 와닿는 우리의 현실은 사실은 참으로 춥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메마른 상황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늘 나그네처럼 언제나 안정적이지 못하며 여러분, 우리는 늘 불안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며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삶,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어려운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로 우리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에 들려지라고 그 말씀을 읽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너희의 삶의 소망이 될 것이라고, 이 소망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삶의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너를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귀와 눈과 마음에 선포되어 새겨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시편의 수많은 시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를 바라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 때, 의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선포함으로 소망을 붙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스라에게 명령한 것,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6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이라고 그렇게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말한다라는 것은 바로 기도하라라는 뜻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6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곳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이곳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도록 멸망시켜서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는 영원한 폐허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이 바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이야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아뢰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들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정말 붙들어야 될 말씀은 바로 이 멸망하실 하나님, 이 땅을 멸망시키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약속을 향한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담을 때 여러분, 그 기도가 더욱더 힘이 있고 또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이 없이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따라 우리의 생각을 따라 기도하게 된다면,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따라 감정을 따라 그렇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으로만 우리의 기도가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스라야에게 이 책을 돌에 메어 유브라데스 강 속에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라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그렇게 강 속에 던지며 바벨론이 나의 재난으로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돌에 묶어 강에 던진다면 그 책은 다시는 떠오를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러한 상징적인 행동으로 바로 그들의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바벨론도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징적인 행동을 명받은 이스라야는 우리가 이전에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을 때 예레미야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유다 백성과 왕과 고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이 바룩과 같은 형제임을 오늘 성경은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한 한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적인 이 행동을 통해 더욱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떠한 상징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상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주님의 몸으로 부활할 수 있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약속의 그 상징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코로나의 시대를 경험하면서 사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저희들 여전히 어려운 현실을 맞닥뜨려야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그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이 말씀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이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오늘도 그렇게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살아가는 만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이 이 말씀을 다시 우리의 나침판으로 삼고 우리의 깃발로 삼고 우리의 표대로 삼아 달려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삶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들려지게 하고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믿음 가운데 서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신실하게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만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저희들이 처한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갈 것인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그 속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들에게 소망과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고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흩어져 있는 만나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건강과 모든 영적인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함 중에 있는 탁길성 권사님과 사무엘 성도님의 모든 삶과 그 모든 치료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삶 위에도 주님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는 놀라운 복음의 사역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